그 두란노 아버지 학교의 가족 회복 사역 팀장으로 섬기시는 정회성이라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아버지 학교 사역을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책으로 엮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아버지 이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라는 그러한 책을 냈습니다. 근데 여기 많은 에피소드가 들어있는데 특별히 자신의 에피소드도 거기 첨가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정혜성 집사님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굉장히 많은 공포를 느끼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교회도 다니고 또한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직분도 감당하시는 분인데, 비록 그렇게 성격이 난폭하거나 포악한 분도 아닌데 한번 화를 내면은 한국식 표현으로 욱한다고 그러죠. 한국 남자의 95%는 다 욱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한번 욱을 하시면은 이거를 참지 못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든지 아니면 자녀들을 보이는 대로 때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가정 분위기가 늘 어둡고, 그리고 자녀들이 즐겁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들어오시면은 모두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그리고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계시면은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끼면서 10대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 집을 놀러 갔는데, 친구가 자기 친구 아버지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발견을 했는데 서로 이렇게 배를 만지면서 깔깔깔거리면서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배를 만지면서 논다는 건 어떻게 놀았을까, 그게 좀 궁금하긴 했는데,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허물없이 너무 재밌게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보고 나서 뭘 느꼈냐면은, 아, 우리 가정은 정상이 아니로구나, 우리 가정은 진짜 문제가 많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 어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분 마음 가운데 강렬한 마음을 하나 주셨는데, 이제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이 끝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집에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가 받으시니까 한참을 망설인 다음에,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서 그동안 저를 키워주시고 또한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당황하시면서 그래,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에 끊기 전에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놀래가지고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고 났는데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는데,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냐면은 이제 진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생각했기 때문에 말하기도 하지만 말하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동안은 아버지를 사랑할까 말까, 이럴까 말까 그 고민이 많았는데,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자마자 이 마음 가운데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7년 정도 지난 다음에 결혼을 하고 이제 따로 살기 시작을 했는데, 그 구정 때 설날 때 그 갔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뵈러 갔는데,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아버지 학교에 가면은 꼭 이렇게 남자들끼리 포옹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항상 재밌게 느꼈던 게, 이렇게 배 나오신 남자분들이 포옹을 하니까 엉덩이가 뒤로 쑥 빠져 있는 모습이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굉장히 감동스럽기도 했는데, 그 포옹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7년 동안 아버지 학교에서 이렇게 포옹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에게도 포옹을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세배를 드린 다음에 큰 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버지께 다가가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와 자기 사이에는 한 2m 정도 되는 거리가 마치 가운데 홍해바다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요단강에 가로막기도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안 하면 평생 못할 것 같아서 정말 무릎걸음으로 걸어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 왜 이러나 그러고 약간 물러나시더래요. 근데 용감하게 돌진을 해서 아버지를 꼭 안아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아버지를 꼭 안았을 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아버지가 울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울기 시작하니까 이분도 아버지 품에 안겨서 엉엉 울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중에 주변을 보니까 뒤에 계신 어머니도 울기 시작하고 또한 옆에 있던 자기 아내도 같이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마음 가운데 뭘 느꼈냐면은, 바로 가정이 천국이로구나, 바로 가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로구나, 그 천국의 기쁨을 그 가정에서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갑자기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오면은 굉장히 안 좋은 일로 전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아프시다든지 또는 어머니와 싸우셔서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다든지 그런 일로 전화하는 일이 많아서 무거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한참을 뜸을 들이시다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혜성아, 나 오늘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예, 뭔데요 아버지? 그랬더니 한참을 또 뜸을 들이시다가 사랑한다 그리고 뚝 끊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듣고 나서 이 마음 가운데 정말 강물처럼 몰려오는 그 평화, 강물처럼 몰려오는 그 감동이 있는데, 정말 천국은 이런 곳이로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에덴 동산을 하나씩 주셨는데, 그 에덴 동산이 뭐냐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또한 가정을 통해서 깊이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천국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죄악은 무엇일까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죄를 져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이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잃어버리게 하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고 있는 아담과 하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꼭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인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일이 잘 돼도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마음에 늘 돌을 들고 사는 것 같죠.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리 일이 잘 되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인정을 받아도 가정이 편안하지 않으면 늘 마음 가운데 어두움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 회복된 성도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내 가정을 회복하고 또한 이 가정을 온전케 만드는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시험하여 묻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이 예수님을 시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험에서 물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테스트를 했다는 것입니까? 아는지 모르는지 알아보려고 시험했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테스트를 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은 뭔가 트집 잡을 것이 없는지 함정을 파려고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어떤 질문으로 예수님을 트집 잡아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을까요? 그것이 뭐냐면은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즉 아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가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고 왜 예수님에게 트집 잡는 걸까요? 그 당시 약간 사회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헤롯 왕의 사건이에요.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깊이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은, 이 유대도 로마법을 따랐는데 일부 일처예요. 한 사람에게는 한 사람의 정식 아내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헤롯 왕한테도 아내가 있고 헤로디아에게도 남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헤로디아랑 결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동생 빌립을 불러요. 그래서 한마디를 하죠. 네 아내와 이혼하겠느냐 죽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그냥 자기 아내를 내줬어요. 그리고 갈라서게 되죠. 그리고 자기 아내를 불러서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랑 헤어지겠느냐 죽겠느냐. 이러니까 아내가 무서워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아내를 버리고서 서로 솔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헤로디아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문제가 권력이랑도 상관이 있었고 헤롯이랑도 상관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이슈예요. 그리고 게다가 이 일이 있기 전에 세례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헤롯 왕을 책망했다가 헤로디아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그러한 일이 생겼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이슈에 대해서,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이슈에 대해서는 사회적 금기입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물었다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예수님을 함정에 파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헤롯한테 고소할 거리가 생기는 거고, 지금 예수님이 헤롯을 비방했습니다라고 고소할 거리가 생기는 거고, 만약에 예수님이 그것을 두려워해서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율법에 걸리게 되죠. 그럼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함정을 파놓고 지금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3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말하였느냐라고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절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모세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확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10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완악함이 무엇일까요? 마음의 굳은 마음, 마음의 단단한 마음이 가정을 깬다는 것입니다. 왜 가정이 깨어지는가? 왜 공동체가 깨어지는가? 마음의 완악한 마음을 품고 자기 아내를 대하고 자기 남편을 대하기 때문에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뭘 설명하냐면은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천국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지금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완악함을 이겨낼 것인가? 너희 마음 가운데 지금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너희들 마음 가운데 이 완악함이 있다면 너희들은 어떤 것도 누릴 수 없고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완악함을 이겨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완악함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추가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에게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악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즉 마음의 완악함,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만한 그 완악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게으른 사람을 경고해 주어라, 낙심한 사람을 위로해 주어라,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어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희 마음 가운데 완악함을 버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애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 나와요. 굉장히 특별한 이벤트가 나와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해 보다가 서로의 발을 씻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발이 더러워지면 그냥 내가 내 발을 씻으면 되지. 발이 더럽네? 그럼 그냥 내가 내 발을 씻으면 되지. 왜 서로의 발을 씻겨줘야 됩니까? 한마디로 남의 발을 씻겨주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고 다른 사람이 내 발을 씻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을 보면서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발이, 예를 들어서 등을 밀어줘라, 그거는 이해가 되죠. 손이 안 가니까. 근데 발은 충분히 내가 닦아도 되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은 발을 서로 닦아주라고 말씀하셨을까? 근데 굉장히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 친구를 묵상하다 깨달았는데 사람은 자기 발에서 나는 발냄새를 맡지를 못해요. 이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안 그러겠지만 청년들과 수련회를 가보면 청년들, 특별히 남자 청년들이 약간 신기한 행동을 하는데 숙소에 들어와서 양말을 벗잖아요. 그럼 그냥 양말을 갖다가 빨래통에 넣으면 되는데 꼭 냄새를 한번 맡아봐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면 괜찮네, 내일 한 번 더 신어도 되겠네 이래요. 그런데 지금 걔 코에는 괜찮은데 제 코에는 심각해요. 지금 막 양말을 삶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사람은요, 여러분 남자분들 왜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구박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남자분들 발에서 굉장히 심오하고 고약하고 복잡한 냄새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이 자기 입냄새 자기가 못 맡고요,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 자기가 못 맡고 자기 발에서 나는 냄새를 자기가 못 맡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러죠. 목욕을 시켜달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는 구원받은 자다, 이미 목욕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발은 너희도 모르게 더러워지니 서로가 발을 닦아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뭘까요? 내 발이 더러워지고 있는데, 내 발에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 그 냄새가 나고 있는 것 자체를 내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인지할까요? 나와 가장 옆에 있는 사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발에서 나는 냄새, 그 사람에게서 나는 악취를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내 몸에서 나는 악취를 인지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깨달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이냐? 여기서 성도의 성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다른 사람 발에서 악취가 나면 뭐라고 하냐면 제발 좀 씻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제발 좀 씻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제 친구랑 대학교 다닐 때 자취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성품도 좋고 유머도 있고 다 좋은데 딱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 발에서 나는 냄새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아주 집에만 오면 머리가 깨지겠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만 오면은 창문부터 열어놓고 걔더러 발을 닦으라고 핍박을 하죠. 그럼 얘는 자기 발을 갖다 저한테 내밀면서 무슨 냄새가 나냐고, 네 코가 이상하다고. 그럼 제가 그 발을 치우라고 딱 친 다음에 가서 손을 닦아요. 부정한 것을 만졌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데 얘는 제가 아무리 발을 닦으라고 해도 절대 안 닦아요. 그런데 얘가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결혼을 하고 이 친구는 굉장히 늦게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더 대단한 게 그 12살 어린 신부와 결혼을 했어요. 띠동갑의 신부와 대학부를 섬기면서 대학생 그 리더십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했더니 너는 이상한 짓을 했구나, 제가 그러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대학교 4학년짜리 어린 신부랑 그 30대 중반이 넘어가지고 결혼을 했죠.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 친구가 결혼을 하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신혼집에 딱 밤에 사역을 끝내고 들어가면은 집에서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아내가 곳곳에다가 향수를 뿌려놓고 꽃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오면은 그 녹차 담근 물에다가 향유를 뿌려가지고 자기 발을 갖다가 정성스럽게 닦아준다는 거예요. 너는 그런 적 있냐?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막 자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 사모님도 발냄새를 견디기 힘들어했구나. 그런 생각. 그 말을 해주고 싶었으나 그 말을 해주진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친구와 아내의 차이더라고요. 친구는 발 좀 닦아, 내가 너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제발 발 좀 닦아, 이게 친구예요.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대신 그의 발을 그냥 맹물로 닦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녹차까지 담가서 향료까지 뿌려서 그걸 벅벅 닦아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서로의 발을 닦아주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다른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를 지적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발에서 네가 악취가 나, 제발 그래서 네가 닦았으면 좋겠어,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고 누구나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권면하신 건 뭐냐면 내가 너희의 발을 닦아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닦아주라는 겁니다. 연약함이 보였을 때 그것을 지적하지 말고 그것을 닦아주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그런 공동체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발을 닦아주고 아내는 남편의 발을 닦아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공동체를 이뤄나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 발만 닦아주면 안 돼요. 아내도 남편도 아내 발을 닦아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 닦아주세요. 뭘 닦아주는가? 서로의 치부, 서로의 부족한 점, 서로의 연약한 점,
서로의 부끄러운 점, 세상에서 최악의 남편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 아내의 치부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 아내 망신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나쁜 아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 남편 망신 주는 사람이에요. 아, 우리 이인은 발냄새 때문에 미치겠어요 막 이러면서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을 줘요. 그럼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치부, 너만 알고 있는 너의 남편의 치부, 너만 알고 있는 너의 아내의 치부, 그것에 대해서 서로 닦아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섬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은 목욕탕은 어떤 사람이 갈까요? 더러운 사람들이 갑니다. 씻어야 되는 사람들이 갑니다. 요즘에는 뭐 집집마다 샤워 시설이 있지만 1980년대에만 해도 한국에서 목욕탕은 1년에 2번 가는 데 아닙니까? 추석 때 한번, 설날 때 한번, 정말 때 빼고 광을 내러 가죠. 그럼 아버지랑 같이 가요. 그럼 아버지가 가서 먼저 제 등을 밀어주신 다음에 아버지 등을 이렇게 대세요. 그럼 제가 아버지 등을 밀어드리면서 늘 느꼈어요. 약간 미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제 등은 조그만데 아버지 등은 엄청나게 넓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아무리 목욕탕을 30년, 40년을 다녔어도 자기 등은 자기가 못 닦아요. 누군가 닦아줘야 됩니다. 누군가 밀어줘야 됩니다. 교회란 어떤 것인가? 마치 목욕탕 같은 곳입니다. 세상의 온갖 죄악의 때를 다 묻혀가지고 옵니다. 열심히 닦아요.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그리고 막 씻어요. 그런데 자기 등은 자기가 못 닦아요. 자기 등은 자기가 못 씻어요. 그러면 누가 해줘야 되는가? 옆에 있는 공동체 사람들이 그걸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동체 사람들이 등을 철썩 때리면서 아우 등 더러운 것 좀 봐, 이러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말없이 밀어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밀면서 얘기해요. 막 나온다 이러면서 그런 할 필요도 없이 깨끗하게 아무 말 없이 닦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이고 이것이 온전한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적 없이 사람을 변화시킨 인물이 3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수가성 여인, 이 여자는 결혼 5번 하고 6번째 한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결혼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무엇에 대해서 언급하냐면 예배에 대해서 언급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그리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삭개오, 이 사람은 고리대금업자에다가 사채꾼입니다. 그를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선한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때로 가까이 있는 분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단점을 제일 잘 보기 쉽냐면은 가족의 단점을 제일 잘 보기 쉽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공동체 식구들의 단점을 제일 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님 제자들, 서로 부둥켜서 살고 있는 그 예수님의 12명의 공동체에 대해서 서로의 부족함과 완악함을 너무나 잘 보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서로에게 발을 닦아주어라. 이것이 바로 완악함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완악함을 버리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나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호주 오기 전에 베트남에서 월남에서 2년 반 동안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면서 약간 거기서 생긴 트라우마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래서 제가 누가 예배 시간에 늦게 문을 확 열고 들어오는 거를 지금도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싫어한다기보다 놀래요. 다행히 저희 성전은 문이 열리는 게 안 보여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설교를 한참 하고 있을 때 경찰들이 와요. 경찰들이 한 10명, 15명 이렇게 카메라랑 그런 걸 갖다 다 들고 옵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요. 그럼 깜짝 놀래요. 그런데 그 월남의 종교법이라는 게 있는데 종교의 자유는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디테일이 너무 많아요. 예배 시간, 예배 장소, 설교의 길이, 모이는 사람의 숫자, 그 다음에 내용, 그거 하나하나를 다 체크를 받아요. 심지어 외국인인데도 그래요.
그래서 한번 걸려고 하면은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그럼 경찰들이 한번 그렇게 쫙 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뭘 하나 주고 가냐면은 한참 제가 설교하는 걸 찍다가 그 다음에 소환장이라는 걸 하나 주고 가요. 그러면은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경찰서를 가야 돼요. 그럼 경찰서에 가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받아요. 그리고 반성문을 써요. 그런데 뭘 가지고 반성문을 쓰냐면은, 예를 들자면은 20분 설교하라고 허가를 내줬는데 21분 설교한 거에 대해서 반성문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몇 시간 동안 쓰냐면, 짧게 쓰면 3시간, 길게 쓰면 7시간까지 써요. 그럼 거기 그 경찰서, 게다가 굉장히 칙칙하고 어두운 분위기에서 그 등불 밑에서 그거를 쓰고 있으면은 녹초가 돼서 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저는 그 한국인이었으니까 그 정도로 끝났지, 월남에 있는 현지인 목사님들은 며칠씩 구금되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한번 하고 나면은, 그래서 15번을 그랬어요. 그런데 그 2년 반 동안 15번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누가 예배 시간에 설교 한창 막 들으는데 누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면은 깜짝 놀래요, 저도 모르게. 그런데 하루는 한 번은 굉장히 심각하게 그날 갔다 오고 벌금도 굉장히 많이 냈어요. 벌금을 500불씩, 한 번 갔다 올 때마다 벌금을 500불씩 내야 되거든요, US 달러로. 그러고 나서 이렇게 왔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주일날, 토요일날 저녁이 되면은 설교 준비도 어렵지만 내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일 예배 설교는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내일 설교하다가 내가 놀라지는 않을 수 있을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밤에 한참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조금 심하게 그런 일을 겪고 난 다음이었어요. 왔는데 토요일이 되는데 주일이 오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두근두근 콩당콩당 뛰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이 됐는데 난리가 났어요. 가슴이 뛰는 게 멈추질 않아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공포스러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 이러다 공황장애라는 게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무한테 말은 못하고 저 혼자 거기서, 저희 아내한테도 걱정할까 봐 말은 못하고 제 방에서 저 혼자 머리를 싸매고 낑낑거리다가 그러다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새벽녘에 잠이 들었는데 이런 꿈을 꿨어요. 큰 나무가 있는 거예요. 큰 나무가 있는데 제가 큰 광주리를 안고 나무 밑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무 위에 열매가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유, 언제 이 열매를 다 따서 이 광주리를 채우나. 그리고 이걸 갖다가 들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나무에서 열매가 하나씩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광주리에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내가 올라가서 따질 않는데 이게 왜 담기고 있지? 그리고 이렇게 하늘을 봤더니 이 위에서, 나무 위에서 몇몇 분들이 거기 낑낑거리고 매달려가지고 열매를 따서 목사님 받으세요 그러고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그걸 막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받다 보니까 광주리가 꽉 찼더라고요. 그러다 잠에서 벌떡 깼어요. 깨보니까 새벽이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잠도 안 오고 마음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이 꿈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잠도 더 안 오고 그래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교회에 일찍 나갔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교회 7시쯤에 갔는데 그때는 6시쯤에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교회 문을 열어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집사님들 몇 분이 나오셔가지고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성전에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하고 계신데 그 찬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이번 주에 힘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집사님 몇 분들이 간절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 꿈을 알았어요. 이거구나. 나는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나는 기도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새벽마다 1시간씩 기도를 하셨구나. 그래서 그걸 볼 때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감동이 왔었습니다. 그때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세상에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세상에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되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저는 때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오늘은 운이 좋았다. 오늘은 잘 됐다. 오늘은 안 걸렸다. 오늘은 괜찮았다. 오늘은 준비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기도도 많이 하지 않았는데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세상에 공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를 위해서 진짜 힘겹게 기도하고 그 눈물을 흘리시는 그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근근히 버텨나갈 수 있었고, 제가 근근히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힘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제가 뒤에서 앉아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을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그 어린 시절이 뭐였냐면은 저희 집이 제가 5살 때 방이 5개였는데 방 하나를 갖다가 쉐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방에 어떤 누나가 와가지고 살았는데 집에 들어오는 입구가 틀렸죠. 근데 이 누나가 그 25인가 6인가 그랬었는데 이 누나가 교회를 되게 열심히 다니는 분이에요.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만 되면은 교회 청년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라면도 끓여 먹고 막 기타도 치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아코디온을 연주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가 지금이야 뭐 그렇지 않지만 5살 땐 제법 귀여웠다고들 그러세요. 그래서 그럼 거기 놀러 갔어요. 그래서 거기 놀러 가서 라면도 얻어 먹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그 앞에서 재롱도 피우고, 그래서 거기 있던 그 누나가 저를 갖다 굉장히 이뻐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제가 그때 교회를 안 다닐 때였어요. 교회를 안 다닐 때였는데 주일날 아침에 제 방이랑 제가 잠자던 방이랑 그 누나가 자던 방이랑 벽이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임시로 이렇게 나무를 쳐서 만든 벽이라서 벽이 굉장히 얇아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자고 있다가 갑자기 뭔 소리가 들려서 깼는데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누나가 저희 집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가장 귀여워했던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그때 교회도 다니고 있지 않았고 우리 가족들이 교회도 다니고 있지 않았을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커서 귀한 주님의 종이 되기를, 귀한 주님의 사역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계신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참 별일도 다 있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그 새벽에 그 집사님들의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누나의 기도 소리가 귀에서 또 들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누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 누나의 기도의 덕분인지 5년 후에 10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회 어떻게 다녔는가? 그냥 막 다녔어요. 그냥 놀았어요. 설교 시간에 떠드는 아이 저예요. 공과 시간에 딴짓하는 아이 저예요. 기도 시간에 눈 뜨는 아이 저예요. 그래서 그 찬양 부르면 그건 바로 나지 막 그러면서 놀았어요. 때로 자부심도 느꼈어요. 진짜 말 그대로 교회 5년 동안 놀러 다녔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저를 보고 너는 교회에 놀러 왔냐? 그러면 네, 놀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교회에 놀러 다녔어요. 근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제 나름대로 뭔가 퍼포먼스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었는데 목사님 축도가 끝날 때 제가 산에서 늘 가지고 놀던 화약 80여 발짜리 그 화약이 있는데 그걸 터뜨려서 교회의 예배를 빛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목사님 축도할 때를 기다렸다가 뒤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터뜨렸어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산에서는 그렇게 소리가 안 컸는데 이게 실내에서 트니까 진짜 총소리 같은 거, 무슨 폭탄 터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연기가 빠져나가질 않고 80연발이 다다다다다 터지고 연기가 차는데, 그때 특전사 출신의 어떤 장로님은 바닥에 엎드리셨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들 뭐 예배가 난리가 났죠. 그리고 막 연기가 자욱한데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집사님들 몇 분이 저놈 잡아라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무섭다는 그 담임 목사님 방으로 끌려 들어갔죠. 5살짜리가. 그래가지고 거기 끌려 들어갔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갖다가 한참을 보시다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해주시는데 뭐라고 해주셨냐면은, 하나님 이 이종훈 어린이가 잘 자라서 나중에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뭔 기도인가? 제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리고 나중에 자기 같은 성도들 많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섬기고 있는 청년들이 다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 노래를 듣는데 이걸 축복이라고 봐야 될지 저주로 봐야 될지.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러고 나서 모교회를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떠났는데, 그 30살 넘었을 때 친구 결혼식 때 저희 목사님을 뵙게 됐어요. 그때 원로 목사님이 되셨죠. 그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인사도 못 드리고 잘 못 뵙고 지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때랑 똑같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존대를 해주시더라고요. 이종훈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종훈 목사님 그날 이후로 제가 쭉 기도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말썽 부린 어린이를 위해서 좀, 그래서 제가 볼 땐 말썽을 부려도 좀 강한 인상을 남기도록 말썽을 부려야 기도도 해주시는구나. 그런데 그날 이후로 계속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참 내가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지만 결코 그게 내 힘으로 이겨나가고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걸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2년 동안 20대 중반에 2년 동안 보육원, 고아원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거기 있는 아이들이랑 상담도 하고 한 60명 정도가 살고 있는 고아원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거기 어떤 애가 고등학교 2학년짜리인데 걔는 고등학교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래서 하도 먹으니까 거기서 원장님도 포기를 했어요. 너무 자주 마시고 말썽을 자주 피우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듣더라고요. 근데 얘가 술만 먹으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혀꼬부라진 소리로 전도사님?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걔 때문에 혀꼬부라진 소리로 말하는 걸 잘 들어요. 근데 듣는데 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걔가 2살 때 그 고아원에 들어오게 됐거든요. 우리 엄마는 왜 나를 버렸을까요? 우리 엄마는 왜 나를 버렸을까요? 그러면서 울어요. 우리 엄마는 왜 날 버렸을까요? 그걸 가지고 막 울어요. 그럼 제가 걔한테 설명을 해주죠. 엄마도 상황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네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살고 있어서 벌써 예쁘게 이렇게 잘하지 않았니?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알겠어요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또 기도를 해요. 그럼 막 기도를 해주면은, 기도를 끝나고 아멘 하면은, 그런데 전도사님, 우리 엄마는 왜 날 또 버렸을까요? 그러면 이 질문이 무한반복이에요. 그래서 그럼 그걸 갖다가 또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던 애인데 어느 날 갑자기 걔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또 시작이구나. 그래가지고 걔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걔가 그때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난 직후였거든요. 걔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걔가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엄마는 왜 나를 버렸을까요? 또 시작이구나. 그래서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나를 버렸는데 저는 여태까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 엄마가 그 애를 낳자마자 추운 겨울에 역전해 버렸어요. 기록에 보면 그래요. 그래서 다 얼어 죽어가는 애를 경찰관이 순찰을 돌다 발견을 하고 경찰관이 품에 안아서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고아원에 오게 된 거죠. 근데 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도 그걸 알고 있거든요. 우리 엄마가 추운 겨울에 나 죽으라고 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내가, 우리 엄마조차도 나를 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내가 16년 동안 어떻게, 부모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애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야. 정말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가 차디찬 바닥에 벌어졌을 때 그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뛰어가서 살린 경찰관의 손길이 있었고, 그 아이한테 응급처치를 해서 살렸던 의사들의 손길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아이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밥을 지어줬던 손길들이 있었고, 2살 때 그 고아원에 들어와서 원장님들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지만 그 아이가 자라서 학교 갈 수 있도록 돌봐준 그 수많은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조차도 없는 그 애가 지금까지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그런데 그것을 곰곰이 기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을까? 이렇게 어려웠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 수 있었을까?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가난했었는데, 이렇게 돈이 없었는데, 이렇게 살얼음판을 사는 것 같은 아슬아슬한 순간을 살았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을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못 사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못 지나는 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애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컸니? 저절로 컸대요.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엎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었는데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를 기도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 기도해 주게끔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틴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서로의 발을 닦아주어라. 우리에게도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섬김은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남편을 위해, 우리 아내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찬양을 찾아보니까 이런 찬양이 있더군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후렴이 이거예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기도의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완악함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